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소통 강사인 김창옥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예의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 매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족이라서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의와 매너가 있는 가족은 사이가 좋지만 예의와 매너가 없는 가족은 가족이라도 사이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의는 공손함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도 말을 혈기내거나 아니면 반말로 얘기하면 예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의는 말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너는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는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가족이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일수록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또 배려를 갖고 이야기해야 가족이 사이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동등대에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동등대에 여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예의와 매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재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돈이 안 돼. 이 과부의 재판을 맡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한 거야.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재판 좀 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하기에 야, 이 과부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조르니 내가 너무 괴롭다. 저 과부의 그 원한을 도대체 뭐가 문제 있는지 뭐가 억울한 건지 내가 한번 재판을 한번 열어봐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돈만 알고 돈이 안 돼가지고 무시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또 얼마나 사정이 딱하길래 저렇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냐 하고 재판을 열어줬으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 억울함을 어떤 호소할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 있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하기 전에 그 전주에 저한테 목사님 이제 면접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할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회사에 취업할지라도 예배는 꼭 드릴게요. 평생 예배는 꼭 드릴 테니까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서원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불안한 게 있어요. 뭐가 불안하냐면 하나님은 이 청년의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할 수 있죠. 근데 불안한 게 있는데 취업해서
이제 회사 다니면 바쁘단 말이야. 그냥 바쁘면서 생활하다 보면 예배를 빠져.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엔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취업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예, 안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가 천국 가지. 만약에 취업 시켜줬는데 오히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지옥 가면 하나님한테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한 건 취업 시키냐 안 시키냐가 아니라 네가 지옥 갈까 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안한 걸 네가 해소시켜줘. 그게 서원 기도야. 하나님, 내가 취업하더라도 내가 평생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평생 예배 안 빠지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확신을 드려. 하나님, 나는 반드시 회사 다녀도 천국은 꼭 갈 테니까 저기 취업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취업이 걱정일까요? 천국이 걱정일까요? 천국이 걱정. 우리는 취업이 걱정이잖아요. 우린 대학이 걱정이잖아요. 우린 아파트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천국 가느냐,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나머지 다 해주죠. 천국 가면 인생은 승리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그 사람한테 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걸 네가 풀어드려. 그게 서원기도예요. 내가 평생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사하게 된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이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있고 응답이 필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 있고 응답이 필요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 드릴 테니까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그러니까 축복받는 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예배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응답은 이게 정비례예요. 정비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응답이 더 잘 돼. 예배를 많이 드리면 축복도 빨리빨리 와.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천국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겠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는 사람을 굳이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 드렸죠? 우리가 오늘 왜 예배 드렸어요? 건강해지려고요? 잘 되려고? 그것도 있지만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린 사람은 천국 가.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1년 예배 드리고 10년 예배 드리고 20년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면 그 사람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안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문제 주고 어렵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천국 간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도 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오늘 응답받았는데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배를 붙잡아야 돼. 우리 제자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있죠. 뭐 곤란한 거 있어요. 취업의 문제니 뭐 결혼의 문제니. 그 답 얻는 거 간단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널 도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천국 갈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아니, 천국만 가면 확실한데 왜 안 도와주냐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 드리는 게 좋아요? 대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게 예배 많이 드린다는 얘기는 천국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붙잡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안 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왜 못 주냐면 축복에 빠져서 세상으로 갈까 봐.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을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 주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예배와 축복은 이게 정비례예요. 정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얻으려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도 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면 돼.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우리 제자들 제발 서원기도 하세요. 서원기도. 무슨 서원기도 아니면 내 평생에 예배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원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약속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하시기를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호와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즐기고 기뻐하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기뻐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은 면역력이 다르다고 김의신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안 전문의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줘요. 또 높은 곳에 다니겠다는. 그건 하나님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끔.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겠다. 야곱의 기업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재물도 하나님 주겠다. 하나님 다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도 주고 그 다음에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왜 그래? 이 사람이 예배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일이거든요. 예배 드리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뭘 해도 천국 갈 사람이니까 축복을 줘도 세상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지옥 갈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거면 예배 드릴 건데 그냥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내가 서원기도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배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서원기도에서 그래요. 뜻을 정해서 12살짜리 아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고 뜻을 정했다. 그 뜻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우리도 뜻을 정해야죠. 어차피 천국 갈 거면 내 평생에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옥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뭘 줘도 타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믿을 건데 정해놓고 믿으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서원기도는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요?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근심이 없어지니까. 제가 지옥 가면 어떡해?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데 나 지옥 안 가고 평생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뭘 줘요? 건강의 축복 주고 재물의 축복 주고 명예의 축복 주고. 우리도 좋은 거지. 우리도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고 우리 좋고. 이게 서원기도예요. 우리 제자들 서원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안 불안해요. 안 불안.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보고 제자들 보다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오는지 알아요? 아유, 제 천국 못 가면 어떡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가지고 세상 좋아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예수님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빠져도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아니 서원기도 했으면 안 불안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가족 구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편안하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저와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거예요. 마귀의 관심도 단 하나입니다. 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옥 보낼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만 간다면 마귀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 다 줘요. 마귀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거. 그럼 우리의 관심도 어디여야 돼? 하나님의 관심도 천국이고 마귀의 관심도 우리 천국 뺏는 건 우리도 이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놓치면 인생 실패인데. 우리의 관심도 천국인데 내가 천국 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이걸 그냥 서울기도로 하는 거예요. 서울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맘 놓고 축복해요. 맘 놓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다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야 믿는데 편안하고 잘나면 안 믿어. 안 믿으면 그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게 잘 살고 축복받고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믿음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도와줘요? 그럼 더 나가게 세상으로. 그러다가 예수 이름 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줘요. 문제 있어야 교회를 찾으니까. 문제 있어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잖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소원 기도를 해요. 평생 예배 드리겠습니다. 절대 지옥은 안 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건드리냐는 얘기예요. 더 주지.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으면 마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귀는 안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으면 오히려 전도하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돼야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 저 사람은 과부라 재산도 없어가지고 돈도 안 돼. 재판 안 해줘. 라고 했던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도대체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내가 힘들어 하고 생각을 바꾸면 저 과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과부는 돈이 안 되니까 재판 안 해. 무슨 문제가 있든 나랑 상관없어.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거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마귀가 결박돼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꾸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남의 생각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서 그 사람이 도와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도 그 과부가 자꾸 얘기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속히 응답하리라.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되나요? 늦게 되나요? 제가 경험한 보기로는 속히 안 돼. 늦게 돼, 늦게. 어떨 때는 아예 안 돼.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면 뭐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속히 된대요, 속히. 아니, 속히 된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속히 됐다고 하냐? 그거는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 해결로 생각해요. 내가 근심하는 거, 이거 빨리 잘 되는 거, 그걸로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써먹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근심이 풀리기를 원해. 근데 성도의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귀신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우리가 어떻게 속았냐면 하나님도 귀신처럼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해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이고 먼저는 뜻을 구해야 돼.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돼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붙는 건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대학에 떨어져도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응답이에요. 건강한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도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으면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 취업한 청년 간증을 했죠.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했어요. 근데 취업 안 하고 떨어지면 그거는 응답이 아닐까요? 떨어지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다라고 하나님이 방향을 튼 거예요. 우리는 붙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응답이고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응답이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죠. 원래부터 안 썼나요? 아니면 예전엔 썼나요? 예전엔 썼어요. 눈이 너무 나빴어요. 제가 눈이 나쁜 것 때문에 군면제도 됐어요. 군면제. 그래서 제가 눈을 위해서 기도했죠. 10대 때부터 눈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때 안 고쳐주셨어. 그리고 언제 고쳐주셨어요? 50대 고쳐줬어요. 50대. 아니 그렇게, 그리고 20대 눈이 안 고쳐지니까 기도 안 했어. 아니 나는 이제 눈 좋아지는 건 상관없다고 포기했는데 느닷없이 50대 고쳐져가지고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20대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고쳐준 이유가 있어요. 그때 고치면 군대도 가야 되고, 제 눈 때문에 면제됐거든요. 군대도 가야 되고, 목회 안 할까 봐, 세상 갈까 봐 하나님이 연애도 못하게 그냥 콱. 그땐 완전히 안경 두께가 이만해. 눈 뱅뱅뱅뱅 돌고. 딴 거 하지 말고 목회하라고. 그런데 50대 지금은요, 내가 천국을 알고 나니까, 천국을 아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지옥 가려고 왜 가줘요? 천국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줬어요. 그때 너 죄 짓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눈도 이제 고쳐주고, 교만하지 않겠구나 하고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무 응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끝내고 일어나서 뭐라 해요?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른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한테 일어나 가자라고 하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죠? 그럼 불행인가요?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는 게 꼭 십자가에서만 죽을 필요는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참수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왜 그렇게 무서운 형벌로 죽었냐면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더 심하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 고통은요, 이 세상 살았을 때 받는 형벌 중에 최고 형벌이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으로 죽었다면 지옥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야? 안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옥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게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딴 사람도 돌에 맞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죽여서 절대 지옥 가지 마라,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세상 사람들의 응답과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기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들 데리고 비전 여행 가면 설악산 가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흔들바위 올라가기 전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큰 불상에게 사람들 절하는데 그 기와에 소원 성취 쓰잖아요. 딱 세 가지야 보면. 첫째 가족 건강, 둘째 사업 번창, 셋째 자녀 출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뭐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이랑 예수 믿는 사람 기도가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이 번창하면 응답입니까? 사업이 부도나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부도가 뜨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건강한 게 응답이에요? 병든 건 응답 아니에요?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로 하지만 우리는 구할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겁니까? 가는 겁니까? 멈추는 겁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잖아요. 뭐 3개, 4개 해가지고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응답됩니까? 부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는 겁니까? 멈추는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기도했죠.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작정 헌금도 했어요. 작정. 우리 집에서는 좀 세게. 우리 아버님 살고 죽는 문제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세게 작정 헌금도 했는데 돌아가셨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돌아가셨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한 번, 2번 기도하고 게 아니라 7일 그냥 7일 철야는 안 했어요. 그냥 7일 동안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돌아가셨어요.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5월 5일 가장 날씨 좋을 때 하나님, 그리고 가장 믿음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안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우리 아버님이 더위 때 안 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날 좋을 때 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은 사는 거지만 만약에 살았으면 병원에서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예수님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셨어요. 응답은 내 뜻대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4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다. 바리새인은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난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 됐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면 이렇게 기도하면 의롭다고 받아야 돼요? 응답됐다고 해야 돼요? 응답됐다고 해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근데 예수님이 응답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세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 그러죠? 왜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죠? 세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서 그래요. 세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완전한 분한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빛 앞에는 우리 흠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뭘로 기도해요? 문제 해결. 대학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자꾸 구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떼쓰면서 달라고 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귀신처럼, 무슨 자판기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자판기, 기계처럼. 내 욕심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해. 이용하려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안 잡히니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해서 금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늦어지니까 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수련회 하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죠. 저도 그 기도 계속 기도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 체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한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역사적으로 살아계신데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데 이게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그분이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그러다 보면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의롭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연락이 안 됐죠? 그는 왜 천국 못 갔죠? 그의 기도는요, 조건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난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조건. 우리가 딴 사람보다 대학 가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부자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건강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편안하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조건으로 믿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으로 믿는 거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면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지금 상황보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보다 잘 살게 하고 누구보다 성적 좋게 하고 누구보다 출세하게 해달라고 세리보다는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안 하니까 천국에 못 가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 때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괜찮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진짜 천국을 알면 세리도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세리도 천국 가야지. 그럼 세리보다 나아야 돼요? 아니면 세리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리도 천국 가게 해야죠.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사니까 나는 행복해.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건 영혼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나오는 게 영혼구원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 저 사람들도 같이 가야지. 이게 천국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냥 이것만 기도해도, 제가 이것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일들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